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제가 공독할 때 눈높이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앞 단락에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의심 많은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생명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생명에 관한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현실적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왜곡되고 그리고 거짓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 말씀이 빛이다. 그리고 은혜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우리가 하면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신학교를 가지고 할 때는 약간 죽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60년, 70년이 지난 즈음에 한 6, 70년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런 사건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왜곡이 되었고 거짓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서 확 닿지를 못해요. 아침에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목사이면서도 밤에 힘들고 어려우면 되게 불편해요. 예수로 가지 못하고 이 힘들고 불편한 것을 옆 사람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원래 죄라는 놈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할 때 죄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사람이 돼요. 만든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가 있다, 죄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놈은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내용을 결핍한 그런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워서 당장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힘들면은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에 우리의 포커스가 가 있다. 우리의 초점이 가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손에 못자국을 봐야 알겠다. 나는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 알겠다 라는 그런 인간이 주인이 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그런 왜곡들이 우리를 장악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놓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로드스데이, 모든 날이 주일날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제 그 결과, 생명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쓰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그 당시에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영생이라는 입장에서 사망의 세계를 깨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야 신기하다. 그 예수라는 사람 대단히 신기한데,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대. 연회장이라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야 보통 나쁜 그런 포도주를 먼저 제공하다가, 좋은 포도를 제공하다가 나쁜 포도주는 그냥 술에 물 타서 그냥 대충 잔치를 마무리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음에는 나쁜 거를 주다가 나중에 좋은 것이 오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지금 새로운 나라 관점, 영생이라는 관점,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2000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없어져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1.1립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이 성경의 내용은 저 극악무도한 개돌릭에서조차도 이 요한복음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의 그런, 우리가 사망의 세계가,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세계가 전부인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형편이,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돼서 원인이 되어서 내가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현장을
이제 기록하고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11절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의 영광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기뻐하셨다.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가나에 행하여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냈다.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기뻐하는 나라다. 이걸로 문을 탁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있던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신비한 연합, 결혼한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납니다. 라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하나의 문답 형식으로 교회 가운데 놔두었다 이 얘기죠. 왜 혼인잔치가 되는지 알겠죠? 예수하고 혼인을 하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어요. 제가 여행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주머니들, 특히 권사님, 집사님들을 제가 다루는 데는 선수였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들이 야 그런 식으로 목회해서 좀 성도들을 키우지, 성도들을 많게 하지.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50, 60줄에도 나는 여전히 이런 생활을 하고 있겠다.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죽음이 끝인 세상, 결국 죽고 마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살면 살수록 후회되는 세상이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판검사가 제일 병신 같고 제일 먼저 옷을 벗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대충 살던 애들이 허다못해 이렇게 돈을 가져갖고 끝내 나중에 그 친구들을 대접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인 세상, 그리고 후회만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권세 잡았다,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계속 도전해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목사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서 확인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확인하는 게 뭐냐, 요즘 젊은이들이 어쩌면 참 이상하게 이야기 들릴 수도 있지만
지혜가 뭐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뭐해? 애를 낳아서 뭐해? 괜히 그 쓸데없는 짓 해갖고 나 혼자 먹고 살다가도 죽기도 힘든데 괜히 쓸데없는 짓 해서 다음 세대 애들을 태어나게 해서 걔들까지 고생시키면 뭐해?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것이 그저 후회스럽고 헛되고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암이라도 한번 터역걸려면 도대체 이게 목사가 뭔지, 도대체 이게 장로가 뭔지, 도대체 집사가 뭔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까지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저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모든 것이 답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영역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70, 80이 돼서 그렇게 별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요한복음의 이치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의 이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말 인생 가운데 일생일대의 결단을 5번이나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감사하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기쁨을 열어놓은 하나님 세상의 기쁨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3장 4장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서 오병이어 사건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 사건을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너는 생명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리스도다. 너는 진리다. 너는 은혜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또 정말 결과를 보지 못한 이 결국 후회스럽고 죽고야 맞는 헛되고 답이 없는 세상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일상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죄와 비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일날 예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맛보다가 집에 가서 또 역시 죄와 비참 속에서 부르다가 또다시 주일날 와서 이 현상을 반복하는 게 성도의 일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하지만 규정은, 규칙은 세상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지금 로드스데이,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든, 여러분들이 재정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이 어떤 여건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로드스데이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결핍하게 생각하고 왜곡을 하죠. 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었던 그 진리를 죽을까 하노라로 우리는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행사처럼, 교회에서도 신비주의처럼, 우리 선배, 우리 동료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40일 방언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온 집안의 성도 할머니, 삼촌, 사돈어른까지 다 불러다 모아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걸 하고 나서 성도들이 늘었는데 공허하다는 것이, 내 안에 영생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에 자기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를 다른 데 옮길 일은 없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신조, 신학, 이 패턴을 가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성경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다 설교하고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시 의존 신앙으로서 성경이 지도가 되는 신앙 고백서, 신조를 가운데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딱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허하고 힘드니까 자꾸 성경을 신학으로 가면서 내가 뭔가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뭔가 확인하고 싶고 내가 뭔가 감각적으로라도 그것을 체크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들이 자금 우리 교회 가운데 형편이다.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다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죠. 왜? 90난 사람이 어젠가 우리 그 장수만세인가 그 어르신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근육왕이라고 해서 90대 중반이라고 해서 나는 근육왕이라고 해서 딱 나타나면 김성모 장로님 얼굴 정도 피가 번쩍하면서 나타날 줄 알았어. 근육왕이니까. 근데 95세인데 근육왕이니까 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딱 봤는데 애게 여전히 할머니가 나타나요. 할머니가 나타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경과 신조와 신학을 여러분들이 접목하지 못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우리 예수 권사님 아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 아픈 것이 없어져라. 이거는 사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것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난감한 그 좌절, 기쁨이 없고 잔치집에 마치 고춧가루가 뿌려진 그런 현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성경, 신조, 신학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들아, 딸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했지. 그렇구나. 내가 이걸 아들에게 얘기해서 딸에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고 느끼고 걷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MBC가 주인이 돼서 가서 객권마다 세계 선교지마다 우물을 파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이 성경과 신조와 그리고 신학 사이에서 왔다 가지 하지 못하면 전부 예배로 갑니다.
언제까지? 아프지 않을 때까지는 예배가 종교가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유해순 권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유해순 권사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유해순 권사님이 몸이 좋고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은 예배자냐 종교자냐 이 차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웃을 수 없는 이 혼인잔치, 웃을 수 없는 8, 90대에 난 그런 고혈압, 당뇨, 모든 암, 이런 웃을 수 없는 혼인잔치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한편에서 얘기하죠. 자,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빛이다, 우리의 감사다, 이런 것을 다 왜곡시켜서 스스로 너 자폭하도록 시험을 받는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쏙 잘 들어요. 그런데 시작 자체 스스로 자폭.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문자가 따라오길래 야 정말 이걸 언제까지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나? 막 자폭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전화를 2번 하니까 안 받아요. 전화가 오셨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첫 번째 포석이 뭐예요? 목사님 저 말이 안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뇌를 검사하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랍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 목사가 그래요. 아산병원 제가 친구가 있는데 그 의사 찾아가서 나 예약해 놓을게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사기꾼이죠. 우리 대한민국 목회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다가 죽더라고요. 제가 의사를 모르겠습니까?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전들 기분이 좋겠습니다. 하루 살아 재미가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날씨는 더워요? 현실이 여러분들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살잖아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결혼해라. 나하고 결혼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해라. 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하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당 나와라.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보훈병원에서 45년생이죠. 해방중인데 암이 무려 15개였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미국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년에 이제 종교의 씨앗이죠. 물론 이제 뭐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서 또 이렇게 한 5분 정도 앉아 있으면 이 암덩어리들이 몸을 누르나 봐요. 아픈가 봐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막 손 들어놓고 목사님 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아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만 그때는 찾아보는 거죠. 예수만 쳐다보는 거죠. 왜 택자니까 그래요. 택자니까. 부처님 쳐다보지 않는 것보다 100배는 아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조금 젊었을 때
조금 젊었을 때 예수를 쳐다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금 더 젊었을 때 기쁨과 영광과 만족과 감사를 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현장은 죽음이 결국이에요. 그저 후회하고 헛된 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일을 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거룩하는 100점짜리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그 성도님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면서 소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을 일찍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때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는 걸로 그 성도님은 그렇게 암 15개로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으로 잉태돼 너희들 임신해갖고 잉태될 때부터 내가 예수로 덮었다.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음부에까지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덮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쁨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진행도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고 이거는 이단입니다. 다윗은 그의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당뇨와 혈압과 암과 고통과 모든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에게 예배자로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가 사기를 쳤는지 이제 주의 종이 손을 놓고 기도하니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니 악한 마귀 사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있냐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 아니에요? 왜 하나님 반열에 그걸 갖다 올려놔요? 왜곡된 걸 마치 있는 것처럼 물질인 것처럼 나갈지어다. 어딜 나가요 그게?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좋은 돈으로 이 나쁜 생각, 나쁜 것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유능단 21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예배자로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란 억울하지 않다. 강 목사 보고 온유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생긴 것도 온유하게 안 생겼고 국어사전식의 온유는
저가 온유한 사람, 우리 승배는 온유한 것처럼 보여요. 승배는 조금, 제가 봐도 승배 집사 같은 경우는 온유하게 보이는데, 우리 유해순 가사님도 니는 생긴 것이 온유하게 안 생겼대. 나는 온유하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랑은 오랜 고통을 참는 거다. 결국 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인생을 살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내 운명을 내 능력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 뒤집어 엎어놨어요. 확 뒤집어 엎어놨어요. 부활로 뒤집어 엎어놨어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 심지어 현행범으로 잡혀있는 현장에 가늠한 여자도 너 부활로 뒤집어 놨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사세요. 좀 너무 뻔뻔한가?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샀어요.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다시 기약하고 오늘 그냥 편안하게 잔다. 니고데모가 와서 이야기하죠.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크냐?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것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암을 걸렸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걸 해야 돼요. 언제 한다고요? 우리 아까 그 15개 암 걸린 성도님들처럼 이제 답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수술할 수 있는 암을 주신 거예요. 수술하지 수 없는 암을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억 써요. 10억. 그리고 또 죽어요. 10억 써서 죽을래요? 그냥 10억 쓰면 한 5년 살고 안 쓰면 6년 살아요. 노후대책, 여러분들 이 많은 노후대책이 어디 있어요? 그거 우리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들이 배면 하늘에서도 매일 주어진 현장 당당하게 이번 주에 넉넉하게 그래 뭐까지 뭐 어때? 감기 걸리면 걸린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옆에 누구에게 옆에 야 나 감기 힘들어 죽겠다 자식에게 뭐 짱짱짱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물이 포도대를 배라는 사건을 사도 요한이 60년 지나서 딱 생각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딱 문을 열어놨구나 이 안에 딱 집어넣어줬구나 11절에 있는 말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신비하느라 똑같이 기뻐하더라 이런 얘기로 우리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계속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어 부활시켰다 걱정하지 마라 넉넉하게 살아라 그리고 확장하면서 풍성하게 살아라 하셨던 하나님의 외침을 오늘도 듣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1절만